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안에 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 또 전쟁이 끊이진 않습니다. 끊이진 않고 전쟁 좋아하는 인간들 진짜 사라지진 않고 계속 어딘가 등장하는데, 하여튼 이 평화로운 세상 올 한해 좀 우리 안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좋은 소식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고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공감과 위로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 성탄절 전체 주제도 그렇게 선택을 했고 또 실제 말씀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도 주제가 공감과 위로예요. 성탄절을 계속 아무튼 이 주제로 키워드로 계속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을 잘하고 위로를 그러니까 공감과 위로가 건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게 건강한 위로고 건감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긍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감과 위로에 대해서 훈련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안다는 것,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공감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공감과 위로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야 돼요. 충청도 말로 쑥맥이라고 그러는데 맞죠? 쑥맥이 되면 안 됩니다. 전혀 모르고 알못, 공알못, 위알못이 되면 안 됩니다. 뭔 좀 알아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가 진정한 공감이고 건강한 위로인지를 모른다?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한테는 그걸 못한다? 그러면 받았나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과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게 핵심적인 신학 주제인데 또 성탄절에 보기 좋은 주제이고 핵심 주제이고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성육신과 임마누엘의 신학의 가장 핵심 중에 공감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위로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공감해 주시는지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성탄절 말씀들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이스라엘을 다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은영한 중에 우리가 강대국이어서 우리한테 함부로는 못하지만 문화적 민족적인 그 정체성 안에 쟤네들은 유대인들은 우리 무시해. 예? 막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만나보면. 실제로 그러고서 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해서 뭐 애굽에도 탈출한 얘기 맨날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나라가 점점 쇠퇴해지다가 완전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진짜 좀 세상 말로 진짜 이방 사람들 생각에는 얄미운 생각에는 꼬셨을 거예요. 저 봐라. 난리치더니 망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게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안 끝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민족들아 이 바깥에서 주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쳐다봤을 한편으로는 속 시원해하고 신나했을지도 모를 그 이방인들이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라고. 다시 전파하라고. 야 이스라엘 망했는데 유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흩어내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쟤네를 다시 모으시네. 이제 그런 일을 하신다. 이걸 다시 막 곳곳에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흩으신 분께서 남은 자를 다시 모아 고향으로 이제 귀환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인데 남은 자란 여러분 심판 이후에 생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 남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누구이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일단 8절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라가 싹 망하고 흩어내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민족이 다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다시 모아들이고 고향 땅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일이잖아요. 위대한 전환이고 근데 큰 무리가 돼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고향으로 행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큰 무리를 지켜봤더니 뭐라 그러냐? 저 사람들 눈먼 사람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사람, 갓 해산한 사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남은 사람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부류가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죠. 여러분 그냥 쉽게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부류에 장애자지만 여러분 임신 지금 있는데요. 우리 집은 그러면 이 네 부류가 뭐예요? 일단 장애를 가진 사람이 둘 있고 임신한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행군에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무리 중에 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큰 무리가 돌아오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지금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전부가 이런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성경은 남은 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전체 이들에게 남은 자 전체를 규정하는 설명력이 어디에 있냐면 그 이 네 사람들한테 있었단 말이죠.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임신한 사람, 해사는 사람. 행군에 다 방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완전히 쉽게 1초 만에 이해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올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노학교에 갑자기 새신자들이 몰려옵니다. 네.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12월에 76명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막 무릎에 앉아서 드리고 막 목마 태워서 예배 드리고 막 이래요. 근데 교회에 막 새신자들이 막 왔다는 소문을 듣고 지방에서 나와봤어요. 아니 뭐 왜 이렇게 부흥을 하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왔냐? 그래서 밖에서 지켜보는데 여러분 눈먼 사람이랑 76명이 들어오는데 다리 저는 사람이랑 임산부랑 이제 막 신생아 안고 들어온 사람만 보이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큰 축복 받은 거죠? 노숙자만 보이던데 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몇 년 전에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막 100명씩 새신자가 막 예배 때 오는데 우리 막 그거 원하잖아요. 노숙자가 97명 그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쁘죠 아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만 보이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부축해야 되고 애 들쳐업고 애가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낑낑대며 걷는 이런 사람들만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무리가 허약하고 취약하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이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거래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기쁨의 눈물 맞아요. 포로 생활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가는 길 희망도 있고. 근데 여러분 기쁘기만 했을까요? 복잡한 신경입니다. 거기까지는 고향 땅까지는 살아서 갈래나?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 돌아온 고향 땅도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남은 사람들 거기에 또 남은 사람들끼리 정치적으로 또 갈리고 싸우고 나중에 난리가 나요. 고향 땅 돌아와서도 꽃길만 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고향 돌아가는 길 기본적으로 기쁨이겠지만 기쁨의 눈물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 정말 복잡한 심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저 이거 이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구원은 감격이죠. 구원받는다. 여러분 근데 구원은 한편으로 또 현실적입니다. 만화 같은 구원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구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무리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짊어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그 한복판에 우리를 한가운데에 우리를 안고 들쳐 업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 틀로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부축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랑 어깨 동무하고 해산한 여인의 아이 없고 눈물 흘리며 행군하는 그 무리 한가운데에 그들과 같이 함께 걸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기 높은 데서 지휘하면서 자 뭐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어디로 가고 북쪽으로 이제는 우회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취약한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같이 부축하고 낑낑대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그 행군의 무리에 껴서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낯설어요. 우리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하나님을 꿈꾸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실패하고
가족 문제로 낑낑대고 건강 문제로 절절매는 경제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 한복판에 그거 같이 겪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하나님, 그걸 아는 하나님, 우리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 가까이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 멀리 하늘에 계시는 만원경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원하세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막 이렇게 낮게 하고 막 창고에 이렇게 하면 막 금괴가 막 쌓이고 이런 하나님 믿으면 진이에요. 그건 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가 말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다른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문제를 막 바꾸고 교통 신호 조절하고 막 여러분이 교회 예배하러 갈 때 막 차 막 타고 피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 제발 동화 같은 하나님만 믿지 마시고 생생한 현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고 신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스스로를 제한하고 취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고 어둠물에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론상 그분이 땅으로 오셨다니까.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해진 거예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했냐? 이거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공부를 해도 금방 못 찾는 문제니까 보통 어떻게 말하냐 교회에서 그냥 답을 외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위대한 신학자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방법 못 썼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게 팩트고 우리에게는 그게 믿음의 조건이고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일생 동안 신앙에서 노력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두 가지 해결됐어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느냐? 공감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이제 결정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답을 찾지 못했지만 우리가 계속 모른다고 생각하고 도전해가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남은 한 가지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하기를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요거를 믿으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감격스러우니까. 그러면 퉁 쳐지거든요. 왜 저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이러면 눈물 흘리면 되니까. 몰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은 게 뭐라고요? 그렇게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한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신용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겁니다. 그걸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공감과 위로가 뭔지를 알아야 이제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과 위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는 제일 큰 틀, 오늘 새해 첫 주기도 하잖아요. 성탄절 마지막 주이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제안할 게 있어요. 1년 동안 같이 힘썼으면 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신념은 여러분 세상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거여야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여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독특하고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주셨지만 그게 우리 세상에서 삶에서 드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번역이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정말 많이 모셨을 텐데 하나님의 자기가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총, 특별한 능력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런 사람 많죠? 그리고 오히려 적대심이 있어. 왜 저러냐 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혼자 방에서 차 안에서 난리 나요. 저는 엄청 살아.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막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왜 저래요 저 사람? 이러면 여러분 이건 꽝이에요. 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말이라도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라도 주변 사람들 보기에 좋아졌네? 달라졌네?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해? 궁금해지고 격려하고 감동받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감격스러운 거. 그러니까 맨날 신앙에 대한 불만도 이거예요. 왜 지금 눈물이 안 나냐 요새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울어요? 찬빙이까지 우는 거지. 속상한 일 있으면. 제가 맨날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회사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속 터지지 진짜. 이가 갈려도 꾹꾹 참고 사는 거고 그런 게 어른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 독했네. 감성이 메말라서.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버티는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한테 쩔쩔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단 좀 낮춰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제발. 계단이 높으면 운동을 해서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제가 한 해 동안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까지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고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랑 같이 건강한 공감이, 건강한 위로가 뭔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책도 권하고 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남이랑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랑 만나서 대화하는데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다. 내 말 잘 들어준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말하는 게 요 정도라도. 올 한 해 목표는 그렇게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 무리가 한가운데서 행군하는 그 낯선 하나님을 일단은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하늘에서 천사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낯설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모른다. 내가 진짜 왜 하나님 저러시면 저런 분이 진짜 몰랐네. 이렇게 생경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모른다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공감하려고 해보세요. 남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공감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해본 사람이 알아요. 안 돼요. 공감이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것만 확인해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불가능하지? 공감이 쉽지 않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받으려고 해보세요. 왜 나한테 사랑 안 해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받으려고 잘 안 돼요. 여러분 같은 나라라도 100년 전이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외국이에요. 외국입니다. 외국.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리고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타인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여러분 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왜 저렇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예요. 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가 답답하고 아내는 남편이 답답하고 다 그런 겁니다. 교인은 목사가 답답하고 목사는 교인이 답답하고 다 원래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 탓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조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면 되냐? 모르겠다. 당신을 나 잘 모르겠다.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제일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내가 너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다 너. 이렇게 시작하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꼬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내가 키워봤더니 안다. 뭘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다 개별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기 위해서 모른다 해서 출발하기를 제가 제안을 하고 올 한 해 저랑 같이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윤리를 다 하는 도전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달에 딱 나갈 때에는 적어도 회사에서 누구누구 뭐 집사님이랑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할 때 집사님이랑 얘기하면 진짜 더 대화하고 싶다고 이런 사람 각도 1도라도 좀 바뀌고 1cm라도 성장하는 그런 한 해를 저랑 목표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픈 사람 병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 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안 그래도 되는 세상이에요. 무슨 뭐 원시 선사 시대도 아니고 고대 시대도 아니고 이거 먹었더니 이거 먹어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복통으로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건가? 나도 한번 먹어볼까? 아닌가 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젠 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병자 마음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병 겪어본, 병 알아본 사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아픈 아픔이 뭐예요 세상에서? 자식 잃는 겁니다. 다른 것도 물론 아프지만 자식 잃어보면 저도 경험이 없지만 그 아픔은 진짜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아플지. 근데 여러분 자식 잃은 사람의 아픔은 누구만 해결해줘요? 자식 잃어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린 자녀 잃어본 사람들 교회 왔다 위로하고 공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하는 게 여태까지 천천히 오늘 길게 말한 거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거를 신앙생활하면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청테이프 갖고 와서 입을 틀어 막고 싶을 텐데 참 진짜 안 그러실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모르겠다. 그리고 한 명 딱 유일하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데 4년 전에 자기 자식을 잃어본 사람.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우리 아들 잃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위로가 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만의 고유한 삶의 경험 있죠? 그게 공감의 재료입니다. 유일한. 여러분이 겪은, 여러분이 고통했던 거, 여러분이 힘들었던 거는 똑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위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려서 고생해 본 사람은 누굴 위로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누굴 구원해요? 오래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 자체가 교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잘 공감하고 위로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를.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한 해 동안 같이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남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래서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빚어져가는 그런 삶을 저와 같이 제가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